안녕하십니까. 성경 톡방송 6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창조의 7일 중 제3일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3절로 8절까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천지 창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 중에 창조의 7일 중에 제3일까지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7일이라고 하는 날들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째 날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그 빛과 어둠을 또 나누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그래서 빛을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매 했을 때처럼 빛을 만드셨을 때가 첫째 날이었다. 빛을 비춰주실 때가 첫째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1장 6절부터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가 둘째 날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이때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다. 궁창을 만들고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해당되는 내용이 14절부터 해서 어디까지냐면 14절부터 14절부터 셋째 날에 해당되는 게 9절부터 13절까지가 셋째 날에 해당되고요. 여기니까 그 다음에 넷째 날에 여기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튿날에는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해서 그대로 됐다 이렇게 했고 셋째 날에는 그 아랫물에 대해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드러난 땅의 이름이 묻과 묻이라고 하는 얍바사 땅과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에레츠 땅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풀과 채소와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넷째 날에 해당되는 날이 14절부터 19절까지가 넷째 날에 해당되는 날인데 이때는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다음에 별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광명체들을 궁창에 두어가지고 땅에 비춰라, 에레츠 땅에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넷째 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때가 언제냐면 20절부터 23절까지가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때인데, 이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것은 물들에게 명령을 해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그때 물들로 새와 큰 바다 짐승과 물고기를 만드셨다. 그래서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까지 31절까지 해서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그때에는 땅은 해가지고 땅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그리고 또 땅은 해가지고 여기서 땅은 에레츠 땅과는 좀 다른 아다마 땅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삼위의 하나님으로 통하여 사람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에레츠 땅, 온 에레츠 땅에 채소와 과목을 너희 먹을 거리를 주겠다.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는 것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주겠다. 이렇게 여섯째 날에 해당하시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이때가 일곱째 날인데요. 이때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시고 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그리고 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해서 창조의 7일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언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이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를 갖다가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크게 나누면 언약과 구약과 신약과 성취라고 하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임의로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신약은 예수님의 행적과 그 기록들을 기록한 것을 신약, 사복음서를 신약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맨날 약속만 하고 이루어진 것이 성취된 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를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 성취의 말씀으로 해서 성취, 이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나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신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성경을 네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대한 부분 중에 창세기 1장 전체를 갖다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천지창조, 창조의 7일이라고 하는 그 7일 중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그 3일에 해당되는 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의 7일 중에 첫 번째 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빛을 비췄다 했을 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곧 어떤 분의 말씀이냐면 빛하면 불이잖아요. 그래서 빛의 말씀을 비춰줬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우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말해 주어도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때가 되기까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모르니까 줬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선악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은 오직 하나님만 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악이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악이다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시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시니까 그 빛 대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나올 때에는 그것은 그걸 갖다가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은 선악의 말씀을 알게 하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만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율법도 주시게 되어지고 그 율법으로 주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율법은 곧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보니까 빛 대신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생각은 바로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빛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둠 하면은 빛 대신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둠이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반드시 나누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그걸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라고 하는 그때 바로 이때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했는데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날 할 때 이 욤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할 때 이 날 하면 욤 여기 보니까 욤이잖아요. 욤 하면 덮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날로 덮었다. 첫 번째 날로 덮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빛 대신 말씀을 주시고 나서 날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번에 그것을 다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날로 덮었다라고 차츰차츰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에 해당되는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의 7일 중에 둘째 날에 해당되는 날인데요. 이 둘째 날에 해당되는 것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6절에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7절에 가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 그랬죠. 윗물과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랫물과 윗물에 대한 부분은 윗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윗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염됐다라고 하는 거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자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섞이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오염된 물이다. 아랫물에 속하는 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물도 마찬가지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분리하는 그거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하는 오염된 물이냐에 따라서 윗물과 아랫물로 그렇게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물과 물로 나뉘는 그런 나누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는 그 아랫물에 대한 부분을 허용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게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자동차에 대한 거를 다 어린 아이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때 자동차 그림이나 또는 사진을 갖고 와서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들만의 수준에서 이제 자동차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풀어준다라고 할 때 뭐 원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번역된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를 때에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풀어준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걸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갖다가 섞인 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섞였다 그래서 오염된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득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부득불 아랫물에 속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랫물에 속한 물을 먹는 과정이 있기는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때 많은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개입한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이르기까지는 아랫물에 속한 것을 먹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물을 아랫물에 속한 오염된 물을 계속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시고 나누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그래서 살아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날에 해당되는 부분이 창세기 1장 9절로 13절까지인데요.
창세기 1장 9절로 13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 9절로 13절에 나오는 말하자면 셋째 날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 부분을 먼저 보면 원래는 13절까지가 셋째 날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에 셋째 날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랫물에 속한 곳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다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 날에 창세기 1장 9절부터 셋째 날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랬어요. 천하의 물이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물에 속한 것들을 갖다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묻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묻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여기에 9절 말씀을 보면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묻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려면 땅은 땅인데 어떤 묻도 우리가 묻을 갖다 육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묻이라고 하는 건 뭘 갖다 말하냐면 얍바사 땅이다, 얍바사 땅이다 하고 얍바사는 마른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창세기 1장 9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다는 얘기는 천하의 물이 아랫물에 속한 물이 다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그 묻이 드러나려면 마른 땅이 드러나려면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땅을 바람으로 불어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날려 보내야 묻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볼게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10절에 보면 이제 10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랬어요. 묻이라고 하는 것도 땅이고 땅도 땅인데 여기서 묻을 땅이라 칭하셨다. 묻을 땅이라 칭하셨다. 여기 하시는 부분은 묻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얍바사 마른 땅이라고 그랬어요.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그 마른 땅이 된 땅을 갖다가 에레츠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다 이런 뜻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지가 바로 땅인데 그 땅이 에레츠 땅이었다. 그래서 이 확고한 땅이라 칭하셨다.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그 땅을 갖다가 확고한 땅이다, 에레츠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마른 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마른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되려면 이 마른 땅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랫물에 속해 있던 그 땅이 위로 드러나서 마른 땅이 되어야 된다. 마른 땅, 얍바사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랫물로부터는 위로 올라와서 말라진 땅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혼자 스스로는 이 마른 땅이 될 수 없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그다음에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 왔을 때 홍해에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홍해에 맞닥뜨렸을 때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갖다가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을 때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1절에 단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마른 땅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듯이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말리심으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마른 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알았어 라고 하는, 내가 깨달았어 라고 하는 그 부분은 내가 안다라고 하는, 내가 안다,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아랫물에 속한 것이잖아요. 아랫물에 속한 그 물인데, 아랫물에 속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여기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갖다 물러나게 하니까 물이 갈라져 가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했듯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때 마른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스스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제까지 내가 듣고 배워서 알았다,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이것을 이제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때 그때를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할 때, 이 묻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어떤 땅이었냐면, 묻이 드러나라 할 때 이 묻이라고 하는 게, 묻이 드러나라 3004가 바로 얏바사 땅이었다, 마른 땅이었다. 그래서 이 묻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묻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묻을 무슨 땅이라고 하냐면,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절에 가서 그 묻을 무슨 땅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묻을 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묻을 땅이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004 이 묻을 마른 땅을 갖다가 에레츠 땅이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묻을 땅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묻을 땅이라고 칭해 주셨다 할 때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바로 에레츠 땅이다,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건데,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 처음 확고한 땅, 그 에레츠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묻을 땅이라고 칭해 주셨다 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직까지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온전한 확고한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바라보고 미리 내가 에레츠 땅이라고 칭해줄게. 너를 에레츠 땅이라고 칭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확고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확고하다.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776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확고한 땅이다라고 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물이 있는 땅.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있는 땅, 거기를 확고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확고한 땅, 에레츠 땅이라고 칭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묻힌 마른 땅인데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말라지고 온전하신 바람으로 말려진 그 마른 땅이 드러날 때 그 땅을 갖다가 에레츠다 이렇게 했다. 에레츠 땅이다, 확고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너는 확고하고 너는 확실한 땅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확고한 땅이다라고 칭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묻힐 땅이라고 칭해 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땅이 되었을 때 이 묻히 마른 땅인데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그 땅을 에레츠 땅이다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이제 11절로 1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셋째 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11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땅은 할 때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11절의 땅은 내라 해서 풀들과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랬을 때 이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776이죠. 에레츠 땅이죠. 이 에레츠 땅에서 풀도 나고 씨 맺는 채소도 나고 씨 맺는 과목을 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에레츠 땅이 되었을 때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확고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을 때 이 땅에서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되었을 때 이때가 셋째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셋째 날에 해당되는 날인데요. 오늘 이제 셋째 날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다 그랬으니까 이 셋째 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갖다가 맺는 에레츠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츠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고 땅이 풀과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그 얏바사 땅을 에레츠 땅이다 확고한 땅이다 이렇게 칭해 주셨고 그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그게 바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해서 바로 그 열매가 맺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창조의 7일 중에 셋째 날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셋째 날을 통과하고 나오는 그 때가 바로 이제 셋째 날에 해당되는 날이다. 3일에 해당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통과하고 나와야 될 그 날이 셋째 날까지 통과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26장에 처음으로 성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니까 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의 구조가 제일 먼저는 성막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지나가고 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크게 성막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막뜰에 해당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성막뜰에 해당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서 죄가 생각나거든, 너희가 부지 중에 죄를 갖다가 생각나거든 제물을 갖다가 드리고 속죄해라, 그런 규례가 있어서 이제 그 규례에 따라서 이 성막뜰로 제물을 갖고 와서 제물을 갖다 잡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물두멍과 번제단에 불이 있는 곳에 오는 곳을 갖다가 제물을 드리는 곳을 갖다 성막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뜰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배운 그 말씀들이 생각나는데, 내가 부지 중에 그걸 갖다가 죄를 범하였거든 해갖고 속죄를 해라 그랬었던 그 규례대로 여기 성막뜰로 나오는 그런 처음 나오는 곳이 성막뜰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뜰 하면, 성막뜰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 곳, 여호와 하나님의 그 번제단과 불이 있는 곳, 거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가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는 떡상과 금촛대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떡상과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먼저 떡은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떡 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듯이, 성소를 갖다가 말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때 떡상이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건 1년 1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이제 그 안에는 여호와의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임하였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 이 지성소 하면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 있는 곳, 성막뜰을 통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소, 떡상에 있는 성소를 통과하는 것과, 그 다음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통과하는 그 과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해당되는 떡상을 먹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과하고 하는 이 성막의 구조에 관련된 이 부분을 통과하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해당되는 그 날들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셋째 날에 그 땅들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했을 때 그대로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일곱째 날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성막 구조에서 보았듯이 여호와의 뜰, 성막들 여호와의 뜰, 그 다음에 성소 예수님의 때, 떡상을 먹는 예수님의 때, 그 다음에 지성소라고 하는 법궤가 있는 곳을 통과하는 그 세 대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3일에 해당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통과하고 나온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때를 갖다가 3일을 통과했다, 또 세 때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7일 중에서 3일을 통과하고 나왔다고 할 때가 그 땅의 이름이 에레츠 땅이다. 이게 에레츠 땅이다. 확고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물에 해당되는 것이 이 땅들이 풀과 또 씨 가진 채소와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때를 갖다가 바로 세 때를 통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제3일에 해당되는 이 날들이 지나고 났을 때 제4일에 해당되는 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4일째는 뭐가 나오냐면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광명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 광명체에 대한 얘기는 지난 약 한 달쯤 전에 광명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신다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3일에 해당되는 날까지의 그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빛을 비추시고 했을 때는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빛의 말씀, 곧 다시 얘기해서 불의 말씀하면 여호와의 율법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 하면 생명수는 곧 예수님을 갖다가 말할 때 생명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물과 물로 나뉘라 했을 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온전하신 말씀, 윗물에 소속한 것을 먹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아랫물들에게 명령하여서 묻히 드러나라 했을 때 마른 땅이 나왔다. 마른 땅이라고 하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불었을 때 마른 땅이 드러났듯이 내 말을 하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생각하기는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전한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그 마른 땅, 얏바사 땅을 에레치 땅이다, 확고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확고한 땅, 에레치 땅에서 이제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랬을 때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까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네 번째 해당되는 날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7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7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7대를 다 통과하고 나오면 그때가 되면 이제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